예수님도 계시지 않을 배척과 박해와 불신의 자리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시키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먼저 죽고 난 후 혐오와 배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 이 장애 자녀가 그 속에 홀로 남겨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잘 살아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침들을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키시고 연습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기 때문이 아니죠. 또 그 일에 반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고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과거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하늘의 뜻으로 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는 장애 자녀가 살아나갈 세상에 대해서 혐오와 배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또 배려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약점만 있어도 또 조금의 부족함만 있어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으면 이런저런 혐오와 배척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세상은 장애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여성이기 때문에 혐오와 배척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꼭 여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또 사회적 어떤 위치, 또 사회적 어떤 영향력, 이런 것에 있어서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당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떤 지방선거에서 어떤 여성 후보의 선거 벽보가 상당수 훼손된 사건이 있었죠. 담뱃불로 눈과 콧구멍을 구멍내고 펜으로 콧수염을 그리고 이런저런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꼭 그 사람 얘기냐라고 하면 안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훼손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 속 얼굴이 공손하지 않고 당돌하게 살짝 째려보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에 페미니스트라고 써 있기 때문에 훼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항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가부장적 가치에 젖어 있는 한국의 남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어디 여자가 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여성 혐오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또 때로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 초년생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온갖 성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하죠. 여성에게 이 세상은 헤쳐나가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정글과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저런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에이 설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군복무를 의경으로 했는데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경찰서에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서는 이 세상의 민낯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정말 여러 포지션에서 여러 일들을 해봤는데 그중에 방범 근무를 위해서 파출소에 배치된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방범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전에 어떤 일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감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날 저는 골목골목을 다니지 않고 파출소에 남아서 무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조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파출소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승객을 그대로 태운 채 파출소를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승객이 토해 가지고 시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승객이 그렇게 오염시키거나 했을 때는 승객하고 합의를 보고 뭐 처리하기 마련인데 그날 그 택시 기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핑계 삼아서 이 사건을 핑계 삼아서 파출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승객은 중년의 남성과 2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남성도 취기가 있기는 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인사불성 같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파출소 마당에 누가 보든 말든 시위를 하고 그러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그랬겠죠. 사회초년생들은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상사가 주는 잔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취기가 오르기 전에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계속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기가 오르기 전에 마신 술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남성은 회사의 사장이었고 여성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회식을 마치고 데려다주는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택시 기사의 촉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냈다가는 이 여성이 큰일을 당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기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일상에서 접할 수 없지만 온갖 이야기들이 온갖 사건들이 모이는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만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민낯은 그렇게 추잡한 곳이었죠. 딸을 둔 아빠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곧 이런 세상 속으로 진출하게 될 텐데 부모가 옆에서 24시간 지켜줄 수도 없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나아간다면 뭐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걱정이 앞섰고 그 누구누구의 제자일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일 때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뒤에 돌아온 것은 사도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12절 13절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비록 그들만 있었지만 1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30절 말씀 여기에만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3장 14절에 사도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도의 이름은 오늘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야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 안 계시면 뭔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 계신 그때에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대리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도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등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 품속의 자식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로 살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늘 뜻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당당한 사도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죽음의 세상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또 교육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뒤에 남으시고 교육만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잘 갔다 와라, 그냥 잘 해봐라 이렇게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죠.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세계로 뻗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실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내고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만 맡기고 그들 스스로 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 놓은 정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자녀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힘들어도 먼저 돌을 맞아야 하고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먼저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딸들만, 우리의 자녀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우리 후손들이 하늘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씩 남성이건 여성이건 차별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색인간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요. 배우지도 못한 노동자, 공장 노동자였던 김동식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여러 짧은 소설 중에서 책 제목과 동일한 회색인간이라는 단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단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본향 찾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향 찾는 자의 삶의 자세. 소설은 다소 엉뚱한 상황을 설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대도시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지저 세계의 인간들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지상의 세계도 있고요, 지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10,000명이 지저 세계에 납치당했습니다. 땅속 사람들이 지상의 사람들을 납치한 이유는 지저 세계가 꽉 찼기 때문에 납치해온 이 지상의 사람들을 일꾼 삼아서 이 지하 공간들을 파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납치해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반발하고 반기를 들었지만 잠깐 허공에 웅얼거리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머리가 터지게도 할 수 있는 이 지저세계 인간들의 능력 앞에서 점차
점차 체념하게 되고 강제 노동과 인간 같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가루 흩날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항상 지쳐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회색이 된 듯 했습니다. 땅을 많이 판 사람이 우선적으로 빵을 먹는다는 이 암묵적인 규칙 앞에서 자기 하나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나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의 설정을 보고 로마라는 세상 권세와 로마 가치에 붙들려 하늘 가치를 상실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땅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회색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인간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지상에서의 고상한 삶의 방식은 사치가 되었고 또 금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저세계의 노예였고 배고픔을 느끼는 몸뚱이 하나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숭고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지저세계의 가치에서는 노래하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을 일이었지만 여인은 매맞고 돌이 날아와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몰매를 맞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돌보지 않을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여인에게 빵을 가져다 주며 계속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쓰러진 화가에게 자기의 몫을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나눠주며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소설가도 용기를 내요. 사람들은 그 소설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주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여전히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 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하늘을 호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실 소설가 김동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과 문학과 또 불공정한 노동 현실과 사회의 부조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본향 찾는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심고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 적응해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현실이 순탄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꿈꿀 때 빵을 나누는 하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일, 이 땅의 가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하늘을 꿈꿀 때 그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하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의 자녀들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제자들도 우리도 핍박과 죽음의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그 길을 걷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고 앞장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기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 불신과 핍박과 배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께 속한 증거인 것으로 알게 하시고 당연한 일로 받아 안고 그 중에서도 주의 나라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